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대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님의 높고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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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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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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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자여 주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받아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험난한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었을지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을 것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묵묵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받아 주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9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재앙이 물러가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가 싶었더니 다시 이 땅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의 깊은 상처, 인종차별의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있기에 통곡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품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재앙이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한 사람의 의인으로 보시고 예루살렘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였나이다. 내가 이웃을 돌보지 않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깊은 상처, 인종차별의 상처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부색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적을 만들고 등을 돌려 반목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화해와 치유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고국 땅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부강함이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복되고 치유되는 제2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없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불평이며 또한 내 눈에 거슬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래서 지쳤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화답할 때에 내 삶을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아멘할 때에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초인 중에 계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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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쭈어 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여쭈어 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면서 충격받게 돼요. 내가 알던 다윗이 맞나? 자신의 부하의 와이프죠, 밧세바를 몰래 왕궁으로 데려와서 함께 동침하고 임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내세워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왕궁을 데리고 와서 자기 왕비로 삼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죄상이 낱낱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무엇보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 해서 죽이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죄인이 되고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실 겁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제 왕궁에 다 편하게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윗이 교만해서 그렇게 됐구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요 다윗이 왜 쓰러졌는지를 1, 2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쓰러진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What happened? 근데 여러분 쓰러진 이유가, 다윗이 무너진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쓰러지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쓰러진 이유를 알아야 회복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쓰러질 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쓰러졌는지 먼저 1, 2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다음엔 쓰러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그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윗이 쓰러진 이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1절로 갑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과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주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문율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오면 다 멈췄어요. 그리고 봄까지 기다립니다. 봄까지 기다렸다가 봄이 왔을 때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봄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봄이 돌아왔을 때 이제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왕들이 출전해서 싸운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건 다윗도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왕인 다윗이 출전을 안 하고 요압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목욕하는 걸 봐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건 유혹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1절 2절을 연결시키면서 다윗이 유혹에 빠지고 삶이 망가지게 된 이유를 한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군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보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안 갔어요. 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제가 보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도 같이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다윗아, 너도 군대와 함께 가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군대와 함께 갔으면 밤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목욕하는 밧세바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쭤보지 않았어요. 원래 다윗의 모습이요,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얘기해요.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장 와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질문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걸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유혹에 빠져서 정말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살인자가 되고 바닥으로 떨어져도 정말 그렇게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 모든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묻지 않아서요. 여쭤보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볼 수 있는 특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그랬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칠 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쭤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겁니까?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은 건, 질문이 없다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 않았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여쭈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쭤보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쭤볼 땐 이런 축복이 있겠죠. 여쭤보지 않았을 때 이런 재앙이 있으면 여쭤보면 이런 축복이 있겠죠.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위험에 빠져요. 위험에 빠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장에 나가는 게 위험해요?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게 위험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아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을 위험이 있죠. 아무리 왕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왕궁에 가만히 있는데 전장에서부터 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안전한 왕궁에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위험해요? 어디가 더 위험해요? 맞아요. 왕궁이 더 위험해요. 차라리 다윗이 전장에 나갔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요압 장군과 함께 이기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쭤보지 않으니까 정말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위험한 곳은 환경적 위험이 있는 곳도 위험한 곳이지만 영적인 위험이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다윗은 자기의 왕궁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뱃사람들도요, 그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령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유령이란 건 뭐죠? 그냥 선입견에 빠져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비명이에요. 비명 지를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질문 던졌습니까? 주시어든, 걸어오신 그분이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어떤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면 나로 명해서 걸어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요. 자,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배 안이 더 안전해요? 배 밖이 더 안전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배 안이 더 안전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안전해요? 그렇죠. 배 밖, 예수님 가까이가 훨씬 더 안전하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주시어든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면 안전합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야,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니? 맞아.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야.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와가 wait a second, wait a minute도 아니에요. wait a second. 야, 1초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올게 해서 질문만 했다면.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고 나가면 위험에 빠져요. 위험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저를 굉장히 전도사 때 기도 많이 해주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찬양하면 그렇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밥도 사주고 그러셨는데, 한 번은 차에 타라 그러시더니 밥 먹으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 전사님, 제가 얼마 전에 쫄딱 망할 뻔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하시다가 쫄딱 망할 뻔하셨어요? 아, 글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대전에 유성이 한참 개발되고 있었을 때인데요, 큰 건물이 완전 반가격으로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요 그 건물 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반값이니까 사야죠. 그래가지고 막 부푼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쫙 오는데 운전하면서 가는 중간에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 그 교회 코너를 딱 도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때 갑자기 야 이렇게 서두를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나 받고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딱 들렸는데 마침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 가서 기도 받는데 목사님이 감동이 있으신 거예요. 집사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평안이 없다는 말에 확 깬 거예요. 그래서 계약 보류. 그러고 몇 주 있다가 IMF가 터진 거예요. 그 건물 샀으면 그 집사님 완전 다 망했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저한테 막 침튀기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사소한 것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차를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상황이 많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냥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윗이 무너진 이유 심플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고 질문하지 않아서. 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질문할 때 안전한 겁니다. 두 번째, 여쭤보지 않으면요 일어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1절부터 6절까지 6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캐치하셨죠? 1절부터 6절까지 1절에 한 번, 2절에는 안 나와요. 3, 4, 5절에 한 번씩 나오고 6절에 두 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1절에 다윗이 군대를 전장으로 보냈고, 그리고 3절에 다윗이 메신저 종을 보내서 밧세바가 누군지 알아보도록 했죠. 그리고 알아본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했죠. 데려오도록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고 또 종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립니다. 6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고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서 보낸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보낸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죄 짓기 위해서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령도 정말 불쌍해요. 죄 짓는 도구가 된 거잖아요. 요압도 결국은 다윗과 짝짝꿍 돼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혐의를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맘대로 하면 영혼을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우냐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죽는 거예요. 요압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살인자 됐어요. 그 전령이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죽음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그 보낸다라는 단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죽음의 역사가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을 던지면 주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베푸시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니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I am sent,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상처 입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할래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며 그게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대로 다윗이 질문 없이 행한 것을 보며 내 삶 속에 나의 불신앙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쭤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여쭤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가 임신한 줄 알았어요. 자, 큰일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임신할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할 때예요. 문제란 하나님께 나와 여쭤봐야 할 때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문제는 It's time to ask your question unto me. 나에게 질문할 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이 시점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렇게만 기도했더라도 살인을 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전혀 그때부터 질문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니네 집 가서 쉬어라. 그런데 또 우리아는 강직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기 아이디어대로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이디어로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인생은 꼬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습니까? 저녁에 술까지 먹여가지고 이제 술 먹여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집에 가서 자겠지 했는데 집에 안 가서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요? 죽여야겠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압은요 이제 다윗의 약점을 손에 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요압의 그냥 놀이개감이 돼요. 요압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요압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그 인생의 문제가 꼬여서 결국 내 영혼이 죽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예요? 아니에요.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예요? 아니에요. 사회 문제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세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지 아세요? 아시죠? 그러면 그 사형 선고 받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내 힘으로 돼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는 사람,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하나님 앞에 뭐 들리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리세요? 믿으세요? 제 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큐티하며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그 질문의 해답에 귀를 기울여요. 그 질문의 해답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여쭤보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꼬여요.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면서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더니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의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그때부터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나쁜 놈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로 품으시고 그 위대한 다윗으로 만드셨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왜?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안이 옳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용학 선교사님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분이요, 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길래 제가 우연히 그 집회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그분 간증 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아프리카 가나로 가신 거예요. 그 선교 비전 받고 순종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갔는데요.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딸이 시름시름 앓더래요. 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6살짜리가. 근데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약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이고 그 병원에도 안 가고 그렇게 돌봤는데, 근데 열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딸이 천국에 가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비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질문이.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환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 부르짖으라가 뭐예요? cry out, 울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용학 선교사님에게 두 마디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너의 딸이 아니라 나의 딸이다. 이 두 마디 임했는데요, 이용학 선교사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녹아지면서 그때부터 30년 동안 가나에서 말씀을 전하며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간증.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다윗의 쓰러짐과 무너짐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절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쭈어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의 무너짐을 통해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절대 복잡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무너지고 깨지고 유혹에 빠진 이유가 한 가지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깨어짐과 무너짐의 원인도 한 가지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주 뜻대로 행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길 오르신 그 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라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만탁교회 로스바코스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명의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미타 목사님, 빅토 목사님, 칼리토 목사님, 메치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 교사님 가정 시민권 선서를 지난주 목요일 6월 25일 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목사님, 산 넘어 산이네요. 이 시민권이 나와도요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여권을 익스프레스로 프로세싱하는 게 지금 그 팬데믹 때문에 막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주여 여권 수속을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자를 답장을 보냈습니다. 산 넘어 산이지만 산 넘는 기쁨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그 산 넘는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암송 구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여러분 성실하게 묵상하며 암송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선교 비전 예배 드린 것처럼 개척 선교 비전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 임준 목사님 가정은 7월 12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개척 선교 예물은 봉투에다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교회로 발송해 주시거나 뱃모를 통해서 주시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가정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 선교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가정이 작별 인사를 준비하셨대요. 비디오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임준 가족입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스미밸리를 찾아가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1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정말 잘 품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터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개척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곳에 있는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미벨리 교회에 와서 참 힐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과 함께 찬양했던 시간도 너무 좋았고요.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도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우리 열정 넘치는 성가대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시미벨리 교회 와서 또 성도를 여러분들이 잘 또 한 가족처럼 잘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수로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잘 못했는데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미벨리 교회에서 함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혜정 집사님, 장경덕 집사님 가정은 이제 6월 30일 날 내일 모레죠.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디가 또 다시 미국으로 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만하게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혜로 해결해 주시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질문할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